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구역 공과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도에 뿌리 내려지며 전도로 체질되어져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24-25 영혼의 응답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망대를 세우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일심전심 지속하며 훈련받는 제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곳에 응답을 얻으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전도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주차입니다. 제목은 138 여정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 우리 6절,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8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5 응답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을 내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각자의 미션을 받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는 약속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25 보좌의 배경으로 응답하셨던, 시공간 초월로 응답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또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처럼 이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138 여정으로 25 응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서론에 우리가 다시 한번 393의 언약을 우리 안에 각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24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자, 구는 뭐죠? 보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모든 권세와 축복이 오는 보좌. 그것이 내 안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돼,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생기,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원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들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 우리가 나와 현장과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우리만 축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 3시대의 증인으로 서서 과거에 묶여있는 자 살리고요, 현재 사단에게 장악되는 자 해방하고요, 그리고 미래가 없이 방황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3시대의 응답을 내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393의 이 축복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랩넌트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지요. 잡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일 카네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70%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 미리 앞당겨 당겨서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뜰 때 모든 일어나는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이 반복되고 10년이 되고 평생 우리의 아침이 기도로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 조금만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힘들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가기 전에 힘든 것 같잖아요. 바쁜 것 같고. 하지만 움직이면서도 일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자꾸 기도로 바꾸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자들의 특징을 다뤘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대기업의 회장들. 그래서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부터 미리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리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준비해요. 그래서 자기 직장에 회사에 갈 때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서가게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영적 서밋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셨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은 사실 아침 일찍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생각들. 내가 좀 아침이 너무 바쁘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불신자들도 명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모닝 미라클이라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서 인생의 삶을 미라클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아침에 기도하며 또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특별히 랩넌트들, 분주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안한 생각과 마음 속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거기에 된 사람은 이제 낮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딜 가든지 사람을 만날 때 기도 가운데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는 만남의 축복도 있고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저 사람 도대체 왜 나와 만나고 있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만남을 기도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좋은 사람이면은 그냥 좋은 시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나는 사람이면은 짜증나는 만남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모든 사람을 보면은 짜증이 나다가도, 그리고 그냥 좋은 시간 갔다 오도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묻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제자가 만나지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을 만날 때, 학교에 있을 때, 또 어디를 가든지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밤에는 집중을 하는 거죠. 자기 전에 그 주간의 메시지, 아니면 기도 수첩,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에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잠시 5분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집중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두기 시작하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우리 생각에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하는 거지만 우리의 아침, 우리의 낮, 우리의 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5의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138의 증인으로 여정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1세기 살릴 전도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이 진짜로 알고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직입니다. 오직. 전도자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내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계속 확인되고 그리스도로 사람 바라보고 삼직으로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해석을 하고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하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나의 체질이 완전 그리스도화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이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딱 전달하게 돼 있어요. 아까 본문을 우리가 6절, 7절, 8절 읽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또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도 알 바 아닌 거에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요. 아니 그리스도 그건 다 알지.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뭔가 새로운 메시지 아니면 막 새로운 지식 그리고 막 성경 공부 그런 걸 하다가 진짜 필요한 영적인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복음을 못 누리기 시작해요. 못 전달해요. 제가 지금 3년째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말씀 다락방을 하고 있는 그 시카고에서 온 윌리라고 하는 친구가 어저께 갑자기 이제 우리 그 그룹에 이제 텍스트에다가 문자로 올려놨는데 이따가 다락방 저녁에 할 때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마트를 갔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말을 걸더래. 근데 이 사람이 막 뭐 말세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막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세를 주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이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올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걸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말세를 얘기하는데 그 말세에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없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문의 가정의 모든 사람을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봐요. 그리고 심플한 이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거를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오히려 성경 지식에 막 빠져서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속을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체질이 완전 바뀝니다. 모든 사람 모든 걸 바라보는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심플한 전도제자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어떤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바로 우리를 그러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40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내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유일성의 응답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답이 나야 돼요. 구약의 렘넌트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오직 유일성의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뭐였냐면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즉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저주와 장애의 사단에 묶여 있는데 그 가운데 빠져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재창조해야 돼요. 재창조. 어떻게 재창조됩니까? 복음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일은 성령 충만 받은 오직 유일성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2138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2138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138의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393의 그 축복이 나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393의 그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조용히 정말 내 안에 올 한 해 225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과 393의 내용의 축복들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를 해보았어요. 그 보호자가 임하는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뭔가를 보거나 가시적인 응답이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알았던 내가 아니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의지를 바꾸시고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보좌에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30대의 축복을 내가 받은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평생 전도자로서 가장 누려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초창기 때는요, 오직 전도 그리스도 한다고 기도를 많이 놓쳤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전도자는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릴 전도자가 맞다라면 우린 기도로 진짜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모슬렘들은 또 1년에 한 번 있는 라마단을 시작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40일 동안이라도 하죠, 이 사람들은. 자, 얼마나 많은 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모슬렘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393의 이 축복의 기도, 보호자의 축복의 기도를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요. 여러분이 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참된 평화와 참된 감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살리는 이 393의 기도를 회복하는 그 결단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라 사단에게 속아서 저 종교생활하는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되는 그 영적 싸움의 증인되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눈이 필요합니다. 시간표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집중해야 될 시간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집중의 시간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이 시간표를 놓고요.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수요 모임 그리고 금요 생방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핵심 모임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들으면서 세계 또 선교대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고 싶은 날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그 사람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소로 들어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시스템을 내 인생에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24, 25 영혼의 응답과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전도운동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렘넌트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아니면은 렘넌트들은요, 교회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인도받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인도받고 집중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어요.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시작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완벽히 되지만 그 이전에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 듣다가 오늘 또 수요 모임 이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의 중요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각인이 각인. 이 138의 여정이 각인돼야 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해야 될 우리들이 먼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로 각인되면요. 그 여정은 어떤 응답이 오냐.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nobody. 아무것도 없는데 nothing. 그 현장에 everybody의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즉 138의 각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응답을 막 가시적으로 받으면 힘이 나겠죠. 하지만 정말로 응답 중에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25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또 매주 훈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들은 메시지가 그냥 또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결단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강단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입니다. 이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핑계대고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오직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 속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인생 끝내는 오직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실천 이전에 언약 잡고 결단부터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탄의 통로를 알고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으로 인도, 치유받길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 잡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증인으로 내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과 복음이 전달되는 전달자로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고 답을 내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 속에서 오직 증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고린도서 5장 17절 새 피조물 하나님 자녀 전도자 렘넌트의 재질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고백처럼 지금까지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지식임을 그 고백이 나의 참 고백으로 매일 나의 최고의 망대를 세워 한 번 사는 인생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계획 붙잡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 위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붙잡으신 대로 한 주간 말씀 속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같이 138의 여정과 25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정에 먼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로 그 응답의 그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속에서 25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기도로 회복하며 집중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나를 위해서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달라스 지역을 놓고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안에 25의 배경 갖고 응답 속에 증인으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섰던 것처럼 21세기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 언약이 또 이 시대에 성취될 그 플랫폼으로 화수망대로 안테나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393의 축복이 담기게 해 주옵소서.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이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음이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해답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일을 갖고 이제 우리의 미션을 찾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라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낙심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93 이 축복을 누릴 138의 여정을 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서서 후대 살리는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증인으로 서길 소원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있는 현장에 맞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138의 여정을 가는 25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